성령 충만의 달 세 번째 주일, 우리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또 욕을 먹어요. 그래서 벌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냥 무시하는, 조롱하는 그러한 그 농담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주둥아리만 물에 동동 뜰 거라고, 뭐 이런 많은 그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세울 때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독 신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기독 신자들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존경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뿐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행동거지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경외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알기를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막 휘둘러 놓고. 그래서 참 안 좋은 얘기인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니까 이야기하죠. 제가 한국에 가서 몇 해 전인데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막 고성방가로 어떤 사람이 싸우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난리야?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인 줄 알아? 왜 싸우고 난리야?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야단이야? 라고 하는 소리는요, 듣고서 목사로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신앙인들의 자리가 어디까지 떨어진 건가? 모세 때에 떨기나무, 정말 불붙는 그 떨기나무, 그러면서 꺼지지 않는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그 모세의 영광은 아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에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들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날로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되어서 큰 교회로 나아갔던 시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다 한 가지예요. 요즘 성도들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우리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 정말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저 가자 지구에 그 전쟁이 있어가지고 폭격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신문 보도에 그 글을 조그만 걸 읽으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젖 막 뛰었을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머니 옆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울다가도 지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폭격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아이를 감싸고 자기만 이제 죽었는데, 이 어머니가 죽은 지 벌써 서나흘 된 거예요. 폭격한 날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보고 젖 달라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힘도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전쟁의 그 어려움 이런 참상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뭐해? 어머니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이 땅의 기독인들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해?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없는데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성령이 없어서 나눠줄 게 없어서 시체야 시체. 교회만 다녔지 시체란 말이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죽은 어머니 젖을 만지면서 왜 안 나오냐고 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령한 음료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그 정말 은사와 축복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아버지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으로 국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은사 자랑질만 하고 있는 거야. 은사 자랑질. 나는 성령 받아서 예언할 줄 알아. 나는 신의 은사가 있어. 아, 나는 병 고치, 똑같은 말이지만 신의 은사 병 고칠 줄 알아. 나는 방언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뭐 입신도 해서 하늘나라도 갔다 왔어. 이런 것만 자랑하지 사실 성령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아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알고 우리 자식들이 알고 우리 부모님이 알고 우리 이웃이 알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데 이런 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정말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런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그러면서 아직도 신앙 안에 깊이 나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공에 유학을 할 때에 그 교회를 갔어요. 성경을 다 읽었고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걸 알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건 너무 잡잡한 키가 작은 그런 아시아인이 왔다고 해서 무시해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말씀, 성경은 참 살아있고 좋은데 그런데 교회는 죽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바라요? 그래요.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서 나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그 뉘앙스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야속하고요. 더 돈 밝히고요. 더 욕심이 많고요. 남에게 주기를 베풀기를 저기 하고요.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참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기독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리, 나누어지는 거, 싸움 이런 것들만 일어나게 되고 사랑, 희생 그래가지고 정말 부흥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르르 무당 찾아가는 거야. 전보라 쫓아다니는 거야. 예.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돈으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도움자를 찾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그 비싼 돈 교회다가 바치는 거 그런 거나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아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근데도요.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교묘하게 더 엄청난 악들이 이제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게 되어질 텐데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올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악에 대해서 입 막고 있는 거예요. 입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동성연애 또 이 수음 또 이렇게 같은 혈연끼리의 그러한 그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모든 악을 이스라엘에게서도 벗어나라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도 괜찮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우리 성도가 세상과 구분된 것이었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되는 건데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들은 구분된 자들인데 구분된 게 없는 거야. 교회도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도 하나 그냥 라이온스 클럽처럼 제가 라이온스 클럽을 뭐 무시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친교기관이지 뭐 그냥 무슨 개 타면 그렇게 놀이동산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정말 정말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현실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신비한 걸 못 느끼는 거야. 니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 거야. 에? 이 세상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분들이 엄마에게 젖을 찾는데 우리가 다 죽었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지 뭐. 썩어 냄새 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다시 한번 오늘은 정말 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 듣게 될 텐데 그때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그 길을 배워서 더 깊이 나가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가진 자들이 있었잖아요. 모세, 다윗 왕,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런 놀라운 자들 그리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시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돼요?
그냥 고전이 되고 말았어요. 소설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무협지 같은 이야기로 그냥 무용담 이 정도로 뭐 들려지는 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의 한 여성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여성분을 했어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꽃다발 들고 영접을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날이 주일이 돼서. 내가 주일에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대통령 중에 대통령,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 거기 못 나갑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기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죠. 지금은요, 안 그래요. 주일날 국회에서 뭐 이제 조찬기도 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냥 그냥 주일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거기에 또 연예인이 또 온다 그러면 말이죠. 뭐 그냥 그게 쏠려 나가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주일날 돈을 조금 더 준다 그러면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어디서? 그냥 가서 그렇죠? 그 2배로 준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바쳐서 정말 3, 4대가 지나서도 지하 무덤에서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했던 순교자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기백은 있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이 왜 없다고요? 제사 강조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야. 지금은 성령 신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또 성령님을 그 성령님 받은 사람은 랄랄랄라 방언이나 하고 입신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뭐 축사나 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의 영이야. 아멘. 성령의 날카로운 날선 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속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런 것을 잘못 알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잘못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럴 때 나는 이미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만함. 계속해서 우리는 충만해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기 충만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안다 그럴 땐 한 10% 정도 우리 신앙이 자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입니까? 그 성령은 성령이지만 성령 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충만함은 어디까지예요? 100%까지가 성령 충만한 거야. 아멘. 네, 100%까지.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야. 조금 99.9%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명령을 하시고, 이것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한 번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때 성령 충만인지 예수님 기운 충만인지 기분 충만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작은 소녀 비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몰라, 저 몰라.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내 성을 간다.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단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죽음이라도 나는 불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쫄짱구 노릇을 한다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뭐 별건가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는 정말 그 비아냥거리가 되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 내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참 부족한 저희들이란 말이죠. 나는 이런 잘못을 늘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할게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참 힘들어요. 노름하는 사람이 나는 진짜 이제 하나님 노름 안 할게요. 그러는데 자꾸만 노름판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솥다판에 이렇게 째니까 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2개를. 그랬더니 웬걸 요걸로 해요. 요걸로 세. 남은 손가락. 그래서 요 손가락을 다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발로 해. 발로. 우리 사람의 결단이요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바뀌어져요?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바꿔줘야. 제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다음 주일날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가 완전히 배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더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완전히 우리가 느끼자는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이 뭐예요? 100%까지 나가는 거야. 내가 한번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래도 계속해서 베드로도 넘어진 것처럼 또 바울 사도도 넘어지는 것처럼 다 넘어지는 다윗도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손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처럼 우리는 늘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 때까지 나가는 거,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입으로만 샬라샬라 하는 거, 그 능력을 받아 은사를 체험하여서 그 은사를 실행하는 거,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완전한 부분까지 나가기까지 겸손하게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한국 영화를 봤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무슨 뜻인가 한번 2번 정도 이렇게 돌려봤는데 어떤 그 어머니가 있는데 이 홀어머니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죽었으니까 그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밀양이란 영화입니다. 밀양으로 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도 가서 용서해 주겠다. 그게 내가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요, 죄인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수가 만나자마자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런 뭐가 이렇게 되는지. 이게 그 작가가 말이죠. 그 감독이 현대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전도연 씨가 거기에 주인공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용서해 주러 왔는데 내 용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 여인이 교회를 뛰쳐나옵니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냔 말이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도라면 평가해야 됩니다. 그 죄인은
죄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자기가 지은 죄 지은 그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연 씨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용서의 마음을 가졌던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속에서 어떤 딜레마와 신앙의 함정이 있냐면 성령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바로 알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바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와 현대 사회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비아냥거리와 정말 조소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우리 뜻과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많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끝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박대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랑만 한 거죠. 전도관을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의 개토를 세운 거죠. 신앙촌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흥에 강사하며 또 신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에게도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경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마다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의료 봉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야. 그래서 한 일본의 사람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조력을 하다가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한테 가서 따졌다니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왜 나한테는 안 전합니까? 그렇게까지 따질 정도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전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다른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짠맛이 되어서 물을 들이켜야만 하는 그 관계로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나 보이시는 이런 삶,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또 열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돼요?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이 온전이 무슨 뜻이에요? 100% 퍼펙트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 그 말씀 들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온전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요만큼도 사악이 없고 정말 순수한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 근데 그 속이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품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충만했다라고 하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샬라샬라가 아닙니다. 내가 손대면 나가 다 빠지는 거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심령이, 내 성품이 완전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성령 받는다. 희락해야 되고 웃어야 성령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이 9가지 열매로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경외로운 삶,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로 보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 주님 안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정말 한국에서 옛날에서도 나와서 독일에서 유명한 태권도 강사, 자기가 이제 신선도라고 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만나서 이제 끝내는 우리 교회 오셨는데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그분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부흥 강사로 왔는데 이분이 그냥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야. 다 입신 갔다 오는 거야. 그리고 또 깨어나가는 그리고 웃는데 그게 뭐 희락의 은사를 받은 거래나 뭐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거기 부흥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먼저 이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하도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분한테도 손대고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8살 때 출가해서 절에서부터 무술을 배운 분이거든요. 체면을 할 줄 알아요. 체면술을 쓸 줄 알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체면을 걸더래. 그 사람 눈을 보니까 저건 목사의 눈이 아니라 호랑이 눈이라는 거야. 홀리 눈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 보자마자 우리 교회 나 2시간 얘기하고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 눈은 호랑이 눈이 아니라 목사 눈이래. 사람의 눈이다. 그 목사님이랑 그거 할 때 그 체면을 걸더래요. 눈으로. 그래서 같이 역체면을 걸었대. 그랬더니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툭 떨구더니 당신도 목사 되지 그래요? 그러고 가더래요.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령 집회라고 그랬으니 아니에요. 성령 집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딸애가 이제 한 3-4살 됐는데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거 보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미끄덩이니까 접시가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그럼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딸아이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던 거예요. 에? 오히려 정말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아직도 부족해.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뭘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거야.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그쵸? 남편을 어떻게 하면 위해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게 남편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9가지 열매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는 대로 나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 먼저 믿은 우리로 인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